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네.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할 것이다. 내가 그들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상수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야 하시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굳이 풍성하게 하여 깊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잊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 원하는데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이 성령의 거미신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숨어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수술받고 새로워지고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말씀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정직하게 나갈 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큰 변화 그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신앙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께서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 영혼에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끼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이 시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목요 예배는 참 다른 은혜가 많이 있는 걸 느끼는데 이 주일에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좀 회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이런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이 말씀을 받고 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설려고 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네. 무슨 말이든 다 사랑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진짜 사나이라는 군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렇군요. 요새 배우 김원희 씨가 그 진짜 사나이 남자편에 이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돌들이 나와서 이제 설정이니까 머리 깎고 이제 며칠간 입대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는 감동이 없었는데 이 김원희 씨가 그 머리를 깎고 이제 그 군에 입대하는 모습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분이 거기서 김원희 씨의 눈물을 보면서 대단히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갖고 이런 글을 썼어요. 그 글 가운데 진지한 남자의 눈물은 굵직하고 슬프다. 그러니까 진지한 남자의 눈물은 굵직하고 슬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비록 설정이긴 하고 2년간의 군입 때는 아니지만 이 김원희 씨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시고 또 이렇게 예능과는 안 어울리는 대단히 삶 자체가 진지한 분이래요. 그래서 그런 진지한 김원희 씨가 그 홀어머니를 모시는 상황에서 이제 며칠간이지만 엄마를 두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 엄마랑 통화하는 그 모습에 김원희 씨의 눈물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의 눈물은 나약함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십시오. 남편이 잘 안 우는데 맨날 울고 또 짖고 이런 거 말고요. 잘 안 우는데 여러분 앞에서 진짜 굵직한 눈물을 흘릴 때는 그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지금 내려놓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건 사랑이고 그거는 진짜 마음의 본심이라는 거. 이게 여자분들이 좀 이걸 아셔야 돼요. 남자들 웬만하면 안 울거든요. 눈물은 남녀의 눈물이 다 슬픕니다. 그러나 잘 울지 않는 사람이 울면 더 슬픈 것을 우리가 느끼죠. 왜냐하면 그 눈물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생에 사시는 동안 몇 번 우셨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상을 치르고 있는 장면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셨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딱 봤는데 이제 이 불순종 때문에 한 40년 뒤쯤이면 완전히 로마에게 멸망당할, 그래서 비참해질 그 운명을 미리 보시면서 어찌하려고 너희가 불순종하느냐, 내가 너희를 어미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은처럼 닭이 그렇게 품으려고 몇 번을 했냐 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시는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이면에는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탄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3장 1절 6절에 가면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사람, 손이 이렇게 구부러진, 뇌성마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손이 구부러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지켜보는데 뭘 보고 있냐면 저 예수님이 지금 저 여자를 안식일에, 원래 고치면 안 되는데 유대 율법상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죠? 한 영혼이, 한 삶이 어찌됐든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이, 죄 때문에 질병으로 다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이라 질병이 온 겁니다. 하나님 처음 만든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죠. 근데 어찌되었든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질병이라는 고통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아파하시고 동감해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 사람의 삶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지금 안식일의 규정을 따라서 예수가 고치냐 안 고치냐, 고치면 고발하겠다, 우리의 전통을 깨뜨리는 나쁜 사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냐고 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탄식했다는 단어는 쉘레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쉰이라는, 함께라는 단어랑 레페오라는, 울다라는 단어, 슬퍼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함께 슬퍼하다, 탄식한다는 걸 함께 울다, 함께 애통하다, 깊이 슬퍼하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어떠셨냐면 그분이 그냥 탄식이 아니고 마음이 슬프셨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요? 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고 이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 종말이 보이니까요. 너희가 어쩌려고 저러냐. 주님의 탄식이 이 완악함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이 이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과 노함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많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한번 책망하신 적이 있는데 그 책망의 내용도 이거였습니다. 보고도 더디 믿는 너희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책망하셨다고 이 부활한 다음에 기사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한한 소망이신 주님마저 절망하며 걱정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소망이시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요, 그 한 사람을 보면 야, 쟤 어떻게 하냐, 절망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랑과 인내이신 주님께서도요, 참고 참으시는데 이것만 들어오면요, 주님이 막 급하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의 완악함을 얼마나 슬퍼하셨고
예수님이 마음의 완악함을 얼마나 책망하셨는지를 제대로 알면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요 가만 놔두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육을 통틀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완악해진다. 근데 그냥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이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성경은 이 마음의 완악함을 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강하게 반항할 때, 그리고 그 고집스럽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 그리고 자기 주장이 대단히 강한 상태, 이것을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강하게 반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굳은 마음,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그래서 은혜에 반응이 안 돼요. 십자가에 반응이 안 돼요. 그리고요, 이 고집스러워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만 맞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하나님도 없어요. 이런 상태가 마음이 완악한 상태라고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망해가고 있는데도, 눈으로 보면서도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장자까지 잃어버리는데도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쫓아가죠.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용한 건 단어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도전할 때 사용된 단어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 때 이 굳은 마음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스톤하트예요. 돌처럼 딱딱해요. 다른 성경에는 블라인드네스 하트예요. 눈먼 마음이에요. 다른 경우는 하든이요.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이거를요, 여기 지금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문제 해결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I will make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를 몰라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랑과 미움에는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물론 조건이 없으시죠. 근데요, 여러분,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미워한다, 내가 완악하게 한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의 조명을 받아보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요,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없는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느 정도 양심과 그리고 종교심을 따라, 그리고 이 세상을 관찰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안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교회로 와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두려워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심판대 앞에 자기를 세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을 끝까지 행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반대로 선을 해가려고 해도 선이 잘 안 되죠. 왜요?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망가져 있는 동시에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진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이성을 사용하고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지어진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알아들어라. 근데 이 바로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에게서 은혜를 걷어가 버리셔요. 이걸 성경이 유기한다라고 말해요. 유기한다라고 말해요. 내버려 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반응하자 계속해서 대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알아듣게 말하는데도 계속 주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가 뭡니까?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굳어진 죄악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심판받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는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마서 1장 28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희롱해. 그들이 하나님 먼저 거부했어요. 받을 수 있는데요, 거부했어요.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신 거예요. 부르고 또 부르고 은혜를 또 얻는데도요, 자꾸만 주님을 거부해요. 자꾸만 주님을 배척해요. 그래서 주님이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기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적극적으로 진노 안 하셔도요, 알아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알아서 죄 짓고 알아서 나쁜 짓 하고 알아서 죄를 잔뜩 쌓아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뭘까요? 심판이죠. 그죠? 심판입니다. 자연스러운 심판이에요. 죄의 열매를 따른. 여러분, 그래서 나홈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요, 하나님 사랑이신 거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두려운 분이세요. 경외라는 것은 사랑과 두려움이 교차된 감정이에요. 경외라는 건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세요. 전 나홈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여러분, 이게 남녀 간의 질투 아닙니다. 진리는 원래 질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왜 질투합니까? 얘가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왜 옆에서 막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안 바르니까요. 참이 있는데요, 진짜가 있는데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하면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 질투예요. 여러분, 진리는 원래 질투예요. 사랑은 원래 질투예요. 하나님이 유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근데 다른 말을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며 권능이 크시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권능이 크시지만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면서 죄를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짓잖아요. 하나님 유기하세요. 그래? 은혜 걷어간다.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걷어가요. 근데 그게 결과가 계속 깊은 죄악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따라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기 시작한다. 내가 완악해지기 시작한다. 죄를 신상히 여긴다.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들어도 마음에 조금 더 두렵고 떨림이 없다.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나와야 될 문제예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가겠지 이래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양심과 도덕적인 은혜, 영적 은혜들을 막 부어주시는데 계속 안 보행하죠. 하나님 이제 유기하시고 그 결과는 진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매일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수 믿는 사람도 완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 그리고 매일 뭡니까?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식하지 못해서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매일 권면하고 너를 조심해라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람은 왜 이제 복음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복음은 이런 거예요. 사람 속에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동시에 본성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보다는 원래 인간은 이 하나님을 향해 완고하게 반응하는 게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주님을 향해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건 이제 은혜거든요. 진짜 은혜예요. 오늘 이제 보겠지만. 근데 경향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왜 이 속에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일 때는 무관심하고요, 적극적일 때는 주님을 대적하거든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소극적인 사람은 그냥 관심 없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대적해요. 막 미워하고 싫어해요. 이게 이제 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경향이 바뀌는 거 있죠. 이게 완전히 깨지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되는 거,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으키시는 첫 번째 부드러운 마음의 이 성령의 작용입니다. 성령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마음이 왜 자꾸 완고해지냐면, 먼저 불신자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유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무리 잘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좋게만 말해줘도 그 마음이 물론 움직여지고 복음의 전초 작업은 할 수 있지만 경향 자체가 바뀌지 않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오든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죄인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는 사람의 심리를 4가지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묘사해요.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거부하는 완고한 상태를 4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 이런 묘사를 합니다. 유다 백성이 제물로 씻고 많은 물로 씻을지라도 너희 속의 죄는 씻을 수가 없다. 이 죄 자체가요, 우리 마음에 있어서요, 제물로 씻으려고 해도 안 씻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안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두 번째, 구스 사람이 피부를, 까만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자기 반점을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완고하게 반응한다. 세 번째, 그들의 마음에 죄가 철필로 새겨져 있다. 금강석 철필로, 완전히 다이아몬드에 철필로 새긴 것처럼 죄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근데 더 무서운 말을 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사람 마음 자체가 부패하고 썩어 있어요. 중심의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죄 덩어리고 죄를 버릴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는 본성 자체도 문제인데, 이 마음 자체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어서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자기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바람 피면서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도둑질하면서도 괜찮아, 거짓말하면서도 괜찮아서 자기들이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요? 마음 자체가 부패하고 썩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란,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어떻게도 지워지는 얼룩무늬처럼 죄가 있고, 도무지 바꿀 수 없는 피부색처럼, 그리고 한번 새기면 없앨 수 없는 글씨처럼 죄가 가득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없고 회개를 거부하고 완고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요, 깨져가지고 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맑은 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새 영을 그 속에 부어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속에서부터 그의 율례를 지키게 하실 것이고 너희 동산에 열매가 가득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복음 앞에 반응을 시작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열매 맺기 시작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는 이 삶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육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하늘로부터 나는 거래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래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래요. 속이 바뀌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은 진리이다. 말씀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먼저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자만 공부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뭐랑 똑같다고요? 검과 같다고요. 예리한 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혼과 볼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쪼개버린다고요. 볼수 안 보이잖아요. 이걸 쪼개요. 말씀이요. 그래가지고 내 속을 보게 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다 보게 해줘요. 그리고는요, 성령께서 그것을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가요. 복음이 가요. 그리고 성령이 가세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에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 믿게 될 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요, 정확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싶고, 내가 교회도 가보고 싶고 말씀도 읽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지만 속 자체 본성이 약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향해 반응이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죄덩어리구나. 난 이게 소망이 없구나. 이걸 먼저 복음 앞에 노출돼서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죄를 깊이 봐야 돼요. 존재를요. 그리고 나서 이 죄의 완고함의 지속적인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유기요, 하나님의 진노구나.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유기가 아니라, 여러분 밖에 돌아 유기견들 보시죠? 주인 없고 아버지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천국 가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요, 밖에서 역사하는지 안에서 역사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정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완전히 잘보러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복음을 듣게 될 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자녀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말로요, 야, 교회 가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막 얘기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이 있어야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주님, 선명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세월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걸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7장 보면요, 37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가 뭐라고 하십니까? 약속 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할 거다. 근데 그래도 그들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 진짜 거듭나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저 영혼 속에 성령께서 일해주시기 원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주시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역사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어저께 저는 그 청년들이랑 뚝섬에 갔다 왔어요. 오래전부터 그 리더들이 먼저 청년들 단합대회 겸 뚝섬에 나가서 자전거 타고 좀 교제하다 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시죠? 제가 되게 피곤하거든요. 새벽,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저녁, 뭐 다 스케줄에 점심, 신방, 뭐 막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하니까 막 피곤하고 쌓이고, 그래서 어디 놀러 가는 거 뭐 이런 거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랑 제가 약속을 잡았거든요. 이 청년이랑 주중에 만나려고 했는데 이 청년이 먼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이 좀 있으세요? 만나고 싶다고. 왜? 자기 좀 힘든 게 있고 속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대요. 아, 그래? 시간 한번 내보자. 그 친구도 시간이 안 되고 저도 시간이 안 돼요. 너 혹시 토요일날 자전거 타러 오냐? 아, 모르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만나서 우리 얘기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날 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누구냐? 원서요. 원서. 네, 우리 장한나의 제 아들, 큰아들 원서. 잘생긴 원서. 아, 진짜 잘생겼어요. 네. 만났는데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먹고 자전거 타고 온 다음에
원서야 우리 이제 얘기하자. 둘이 좀 얘기하자. 그래서 여기 텐트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쪽 한쪽 구석에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뭐 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달란트가 뭔지도 모르겠대요. 또 진짜 자기 습관이 안 바뀐대요.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제자발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아이가요. 자기 고백을 했어요.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의지가 너무 약해요. 있잖아요. 근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맘먹은 게 안 돼요. 마음에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가져야 되고, 막 눈앞에 즐거움이 있으면 교회도 안 가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고 막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1월달부터 이 친구에게 복음을 좀 전하게 주님 해주십시오. 복음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회를 못 찾았거든요. 근데 얘기하길래 인터넷으로 사용률을 이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원서야 이제 봐라. 말씀 따라 읽어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각 사람에게 독특한 계획이 있으셔.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내 삶에 부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너가 비전이 그리고 망가진 삶 뭔가 안 되는 거 다른 거 아니야. 주님께로 돌아가면 돼. 주님께로 돌아가면 돼. 하나님께로 가면 돼. 그리고는 마지막 사형에 있는 그림 있죠. 그 내가 주인인데 삶이 엉망인 사람과 예수님이 주인인데 삶이 아주 균형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보여주면서 넌 어느 쪽인 것 같냐? 너 어떻게 할래? 예수님을 마음에 한번 주인으로 모셔드려볼래? 진지하게 영접해 본 적이 있니?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면 제가 지금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누리는 거 다 끊어야 되죠. 술도 안 먹어야 되고 담배도 끊고 다 그래야 되죠.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인생에 너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주님은 조이킬러가 아니야. 주님은 더 기쁜 걸 주셔. 근데 억지로 안 해. 네가 진짜 마음에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알아서 차근차근 네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거야. 너 한번 그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 볼래? 이 아이가요 하겠대요. 둘이 손잡고 뚝섬과 한가운데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나 따라서 기도해라. 예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주시고 저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려주십시오. 다 따라해요. 그리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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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요. 어제 너무너무 제가 진짜 감사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께서 밖에 먼저 일하시는지 속에 일하시는지 순서는 교리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구원은 다양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완고했던 마음을요. 주님이 녹이세요. 부드럽게 만드세요. 그리고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듣는 순간 속에 있는 그 변화가 막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는 확신해요.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 변화가 좀 미흡해 보여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이 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주님 실패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하고 마무리할 즈음에 지소연 집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사역하시느라 바쁘시고 힘드신데 힘내시라고 이 사진 보내드립니다. 뭐냐면 겨울 성경학교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주님께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그리고 병든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저 동우예요. 동우가 쓴 편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산 일생 11년 동안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겨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지은 죄, 불순종, 악한 마음 모두 용서해 주세요. 다신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깥나라 지옥이 아닌 안쪽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부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눈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 보고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 보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죄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저의 아빠라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 절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사랑해요. 성령님이 이 아이 속에 오시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요, 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죄구나. 아, 이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 우리 교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척하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요한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내가 성령으로 두고 행할 거다. 각 사람에게 행할 거다. 각 가정에게 행할 거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영광 받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 진짜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늘의 역사,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역사,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주께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으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안에 넘치도록 그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은혜로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한번 거듭나고 은혜를 받아서 부드러워진 사람은 완고해지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될 수 있고 그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에 기반 하나님의 한 가지 이미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물이었어요. 하나는 피였어요. 둘 다 굳어요. 근데 물이 굳고 나니까요, 깨끗하고 괜찮아요. 피가 굳으니까요, 진짜 못 봐주겠어요. 예수 피 뒤집어 쓰고 완고해진 그리스도인들 있죠. 더러워진 그리스도인들 있죠. 진짜 지저분해서 못 봅니다. 괴물입니다. 거룩한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물인지 이게 핀지 구별이 안 되고 더럽게 떠쳐가지고 지저분한 그거, 한번 하늘의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랑하고 완악한 마음 가지다가 믿음 떠난 사람들, 그게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럽다. 그게 더 못 봐준다. 그러니까 세상에 손가락질하거든요. 주님이 아침에요,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할 때가 완고하신 사람의 예?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죠. 근데 그냥 심플하게 우리 안에서 찾으면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돼요. 여러분, 완고하면 증거들이 뭡니까? 첫째, 은혜의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안 다가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너에게서 먼 것이 아니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보고 슬퍼하셨대요. 슬퍼하셨대요. 슬퍼하신 건 감정 아닙니까? 근데 안 느껴져요. 예수님이 탄식하신대요. 완악함을 보면서. 근데 그 탄식이 안 느껴져요. 주님이 아파하시는데 안 느껴져요. 은혜의 반응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세례요한이 와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요청해도 니네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와서 막 사람들 죄인들과 놀고 다니는데 또 그거 욕하고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마음에 반응이 안 일어나는 바리새인들아, 니네들 지금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죽어있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은혜에 반응이 안 되는 마음 있죠. 한때는 은혜가 됐어요. 한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에 반응이 안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게 마음의 완고함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 찬양하시죠. 다 할 수 없네 그 은혜, 다 할 수 없네 그 은혜.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고요, 우린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사랑은 생각할수록 평생 지날수록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도 없고 그는 사랑 앞에 날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십자가 사랑을 다 안 돼요.
그리고 성찬을 하든 뭐 하든 마음에 일만의 은혜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그 완고한 마음을 주님이 유기하지 않고 경고하십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여러 사인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이 완고한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뭡니까? 교만이죠. 돌덩어리예요. 자기 생각만 가득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요. 자기가 진리예요. 하나님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잘못 가르침받아,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군의 상당히 위기인데 잘못 가르침받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옆에서 권사님이 권면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해줘요. 목사가 말해줘요. 근데 절대 안 들어요. 잘 하나님한테만 받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반대로 뒤집으면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들에게 반응을 못하고 겸손히 행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그 사람 못해 갑니다. 진짜 죄송한데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남의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죠. 남의 말 절대 안 듣는 사람들 있죠. 신앙의 권면 잘 안 듣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지금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반응할게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도 그 사람 반응 안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는데도 반응을 안 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뭐한테, 그 사람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교만이 딱 뭉쳐가지고 남의 말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잘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영적 권위자들의 얘기도 안 들어오고, 여러분 이런 상태요, 마음이 완악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심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시작됐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빨리 하나님 무릎 꿇어야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교만하죠. 딱딱하죠. 말씀에 다루심도 못 받죠. 회개가 일어날 리가 없어요. 회개가 일어날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 중에 하루를 끝내고 밤에 누웠을 때 오늘 내가 잘못한 것을 본명이 욥기서의 시편에 말합니다. 밤마다 주의 교훈이 내 심장을 방방이 질치고 나를 교훈한다고요. 아까 내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오늘 내가 왜 그렇게 음란했을까? 왜 오늘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한테 이렇게 더러운 게 들어왔을까? 가슴이 아프고 회개가 돼야 정상인데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굳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굳어진 거예요. 이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완고해질까요? 오늘 12절, 저기 뭡니까? 3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두려워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코랑대모가 없어서요. 주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계셔. 난 그분의 면전 앞에서 살아. 내가 하는 모든 걸 그분이 보셔. 그분은 다 알고 계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그분은 죄인을 그대로 두지 않고 벌하시는 분이야. 심판하시는 분이야. 죄값을 따라 큰일 나.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요,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떨어지는 겁니다. 죽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한테 책망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해요. 내가 필요할 때 나나 도와주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무상숭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이세요. 불쾌해하세요. 고치라고 하세요. 때로는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요, 완고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사람 말 안 들으니까요, 모이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안 나누니까요, 이 은혜의 다루심을 안 받으니까 자기 혼자 자기 생각에 갇혀서 믿음 생활이 완고해지고요,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더라. 죄가 들어오면요, 죄는 속임과 기만이 있어서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내 마음이 딱딱해져요. 죄를 어떻게든지 간에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죄의 기만이에요, 기만. 죄의 기만. 죄는 내가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 회개가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죄진 나와 죄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은혜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 죄를 어떻게든 정당화시켜요. 그럼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이게 딱딱한 사람.
사람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완고해지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부짖으면서라도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이거 이러다 굳어지면 죽는다고. 교만한 마음 들어오면 나는 이제 죽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은요 진짜 토하십니다. 토해요. 이 교만의 냄새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람의 냄새는요 옆에 가면요 역겨워요. 진짜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구토할 정도로 교만을 싫어해요. 내 마음에 교만 딱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빨리 무릎 꿇어요. 느껴져. 다른 사람 느낌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교만이요 내 속에서 있는 것 정도는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거 말로 하기 싫어. 야 내가 이렇게,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이때는 질병이 심해진 겁니다. 이거 안 고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수술 안 받잖아요. 교만함으로 망하게 돼요. 여러분,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왕인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마음에 교만함이 오면요 끄트머리 거기까지 갑니다. 하나님 못 써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근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든 저를 끝까지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공의를 무시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계속 잘못하고 부모 때리고 도둑질하면서 나 끝까지 사랑해달라고, 왜 나 끝까지 사랑 안 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거 맞습니까?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실을 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그분이 노아의 시기를 더디하고 참고 또 참으시지만 점점 죄가 말씀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또 참아주고 또 말씀하시고 또 회개를 요청하는데도 계속 완악하게 행하잖아요. 유기하신다니까요. 그래, 그냥 그 길로 가라. 안 되겠다. 그 결과야 한국교회 목회자, 여러분, 뭐 성도들 안에 망가진 사람 수두룩하게 보잖아요. 수두룩하게 보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를요 은혜로 알아야 돼요.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소중한 걸 받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구원받은 마음, 이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정말 소중하게 다루고, 진짜 이 마음이 항상 부드럽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부림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 앞에 머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대충 그냥 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뭐 그런가 봐, 죄 지면서 날마다 죄가 나와가지고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 그대로 행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지옥 갈지 모릅니다.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완고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삼손처럼 돼요. 오늘 이스라엘에서 그랬거든요. 너희 때문에 더럽힌 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속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 너희 때문에 더럽힌 나의 이름. 이스라엘이 굳은 마음으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라서 끌려가는데 이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죄 가운데 거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습니다.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 눈이 뽑혔어요. 이거 블라인드 하트라고 말하거든요. 굳은 마음이요. 뭐가 죄인지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쫓아다니고 여자 공무원 쫓아다니다가 그 끄트머리에 뭐합니까? 머리털 밀려가지고 기름부음 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버린 사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소가 돌리는 맷돌 돌리는 사람, 비참한 지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주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저 이렇게 인생 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은혜를 입고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은 자가 더 많았던 위대한 전사로 기록에 남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굳어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잘 안 느껴져요. 정직하게. 그리고 동우처럼 여기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알면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죄가 밉고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죄질까?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가 않아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회개하면서요. 주님, 저 이렇게 가다가 유기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 이렇게 가다가 버림받고 지옥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름에 먹칠하고 그 다음에 주님 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 한 번만 더 은혜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그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늘 목회하는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 안 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 안 넘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저 명예 안 넘어지게 해주세요. 오션 스프링스 하는데 이사회 사진 올리래요. 데이비드 선생님 둘이 안 올리기로 했는데 자꾸 올리라고 그래서 데이비드 선생님 올라가야 뭐 그 단체가 뭐가 되니까 안 올리고 싶은데 이미 내려놨는데 안 올렸는데 올리라고 해서 사역을 위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올리시라고. 하나님, 저 무슨 직함, 자리, 명예 이거 저 마음 딱딱해지지 않게 이거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 욕심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돈 욕심 들어오면 마음 굳거든요. 돈과 하나님 경에서 못 섬겨요. 절대 못 섬겨요. 하나님, 여자 평생 가는 동안 아무리 아름답고 이쁘고 매력적이고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결정한 제 아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저의 샘 평생 동안 이 여인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가정의 모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요. 왜요? 우리는 언제든지 완악해질 수 있고 약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요 뭔가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들어와도 야, 이거 들어오면 내 마음 완악해지는구나. 이쪽에서부터 지금 경화가 시작되거나 간격가 시작되는 것처럼 나 이제 죽는구나. 야, 이거 끝났다. 하나님, 내 마음에 왜 이 음란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돈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명예가 들어옵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평생 동안 이 부드러운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쟁기질한 흙 만져본 적 있으세요? 전 만져봤어요. 속에 있는 돌덩이 다 뽑았고요. 전부 완전히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흙 만지면요 손에서 떨어져요. 씨를 심으면 그 안에 공기도 들어가 있고 공간도 많고 그래서 물을 부으면 막 자라나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같이 되길 원하세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로 여러분 눈물로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 있죠? 그게 어떤 영역이고 얼마든 상관없어요. 완악함은 곧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돌아오니 그런데 주님 절 좀 고쳐주십시오. 절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텐데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한 자, 오늘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세상에서 나 상처받았다, 물론 주님의 위로와 힐링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죄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완고해져서 망가져 있는 그 마음, 주님 그거 좀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죄를 바라보며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바르니 성령의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성령의 징기로 말씀의 검으로 주님 돌같은 제 마음을 시험 깨뜨려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쪼개주시고 바스라뜨리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가시마처럼 세상 잡초들로 가득한 마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께서 농사짓기 합당하신 좋은 밭 되도록 주님 부드러운 마음 만들도록 이 시간에 작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회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전에 나의 행위와 내 모습들을 미워하며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같이 갖고 평생 주 앞에 모으는 주님의 식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불러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을,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 여러분,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하나 된 죄를 잘라내는 게 너무 아프지만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체 중에 하나가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주여,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가 되어버린 죄를 이 시간 성령으로 잘라주시고 주님 것을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시며 주님 새롭게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여러분 정말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끌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세례를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그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새롭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주시고 주님, 그 영혼의 완악함을 성령으로 파하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구원받을 사람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주시소서. 이 아이가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자신의 죄악됨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신의 삶을 미워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소. 아버지 가족으로 복음하면서 반응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역사, 그를 반응하고 새로운 역사를 하러 우리를 도와주시게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요, 아까 동호 편지 들으셨죠? 걔가 진짜로요, 자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안 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보겠다고 결정하고 이 아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너무 딱딱해서 내 판단으로 다 희석시키고 타협하고 세상살이가,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완악한 마음으로 놔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그 새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제가 새 마음 갖기 원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완악함 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살이 해봐야 언젠간 다 죽고, 여러분 넓은 집 누워봐야 침대 한 평 눕는 겁니다. 무덤에도 그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이름 날려도 그저 죽는 날 기다리는 게 인생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하고 진리만이 영원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만이 영원토록 상급받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완악한 마음을 이 시간 깨뜨려 주시고 녹여주셔서 일생을 살면서 주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 뜻대로만 살 수 있는 결단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설령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저는 주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다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간 결단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아버지 좋은 길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조금만 타협하며, 그리고 나도 물론 조금만 마음을 굳게 먹으면 아버지라면요 좋은 그 길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고 멈추고입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무엇을 얻는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하게 하시고 나의 심판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며 마지막으로 나의 상급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마음쓰고 무엇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될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시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수고의 능력을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주시고 시간 수술시켜 주셔서 주님 한 번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
권면해 드리는데요. 이번 한 주 육신의 즐거움을 좀 금식하고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굳어있는 마음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버린 죄를 주님 좀 이것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자유가 임합니다. 정말 역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예수 믿지만 괴롭잖아요. 나랑 껌처럼 붙어있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 때문에, 그 약한 마음 때문에, 굳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주님 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 진짜 마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금식하며 회개하며, 회개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제가 몇 번 썼어요. 근데 쓰면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오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미운 사람이구나, 나 진짜 못된 인간이구나. 그리고 정말 새 마음과 이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운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일생 동안 주 앞에 부드러운 마음 갖고 살기 원합니다. 완악한 마음 품고 하나님이 유기하셔서 그 마음이 더 딱딱해져서 결국은 진노함과 지옥 가는 백성 되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정말 자신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원합니다. 피가 썩고 떡져서 지저분한 모습 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살아있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항상 흐르게 도와주시고, 주여 목사인 저의 설교에 십자가가 그리고 보혈이 뜨겁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탐욕과 명예와 음란에 찌든 목회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늘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세상살이 하면서 굳은 마음 갖지 않고 완악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부드럽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완악함은 곧 죽음임을 알고 부드러움을 갖기를 생명처럼 구하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